할렐루야. 아멘. 참으로 복되고 귀한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사복음서 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한 1년 동안 가장 어렵고 힘든 코로나 기간에 나눈 말씀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복음서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영적인 회복과 또 충만함을 채워주심을 느끼게 되었고요. 이제 드디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넘어 사도행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말씀에는 성령의 강림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또한 1장 8절로 대비되는 지상 대명령,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지상 대명령을 내리시는 말씀과, 또 그 말씀 후에 하늘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120명의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오로지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장면, 그리고 마띠아를 제비 뽑아 12제자에 포함시키는 장면으로 그렇게 풍성한 내용이 기록된 상태로 1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이 시작되는데, 특별히 2장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가 시작되는 날. 이 지상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과 이유도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이 땅에서 목숨 바쳐 피 흘려 주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결론이 교회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지상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장소까지 그 교회는 쉬지 않고 그 사역을 계속해왔습니다. 이 교회를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바쳐 세운 영적인 기관이요 하나님 나라의 어떻게 보면 모델 하우스와 같은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모르면, 이 교회가 어떤 기능이 있는지 모르면 우리 신앙의 기본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교회를 정확히 알면 신앙이 굳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인데, 먼저 첫 번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교회를 시작하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영적인 절기를 먼저 거론합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은 이름이 참 많습니다. 77절, 맥추절, 그리고 초실절, 이렇게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사실 다 같은 절기입니다. 왜 오순절, 77절, 맥추절, 77절 막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쓰이냐면, 이 날이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나면 49일인데 그 49일 다음 날 기념행사를 치렀어요. 그래서 50번째 날이다 해서 오순절이기도 하고, 또한 이때가 밀을 추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초실절 또는 맥추절로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 수확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기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오순절은 출애굽기 2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장에 6월절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할 때 있었던 첫 번째 6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부터 49일 동안 절기를 보내고 이 49일째 되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내산에 도착하여 시내산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새긴 돌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오순절은 율법의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오순절은 세상적으로 보면 열매를 거둔 추수감사의 날이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그것도 돌판에 새겨서 하나님이 직접 한 땀 한 땀 떠서 쪼개서, 그래서 말씀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받은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오순절은 어떤 날인가요? 오늘 말씀해보니까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에서는 교회가 탄생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
오순절의 이 이야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1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들판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건물이든 그리고 집이든 관계없이 바로 거기가 교회인 것입니다. 주를 믿는 자들, 주님을 고백한 자들이 모여서 그분을 찬양하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장소는 다락방이었습니다. 밀폐된 장소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수많은 박해와 핍박의 위기 속에서 그들은 열흘이나 숨죽이고 있어도 사실 불안한데 그들은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 부르짖었습니다. 1장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행동으로 옮기는 기도 운동을 시작했을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행전입니다. 영어로 act, 행동, 움직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동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건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교회는 동적이니까요. 활동적이고 움직이는 거니까요.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신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보호하는 유일한 조직인 것입니다. 영적인 기관인 것입니다. 세상 조직이나 기관하고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절과 3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교회를 시작한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 또 우리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특별히 이 사도행전은 제2 누가복음이라고 합니다. 왜? 누가가 기록한 두 번째 복음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먼저 2절 말씀 앞에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처음 성령이 임할 때 첫 번째 증거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까지 들을 때는 바람과 소리 이 두 가지를 강조하거나 바람을 더 강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 또 이것은 루악, 하나님의 숨과 같은 것이다. 에스겔 굴장이 많은 뼈들이 성령의 기운, 생기의 바람을 통해 일어났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120명도 그 바람의 영향을 받아 성령의 바람으로 세임을 얻은 것이다. 한국교회도 이 바람이 불어야 된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실 바람은 수식어에 불과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까지가 수식을 하는 거고 실제로 주어가 되는 대상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람은 현상이고 소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소리입니다. 여러분, 소리는 귀로 듣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는 소리를 통해서 귀를 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귀를 타고 성령의 임재가 들어옵니다. 그럼 귀에 무엇이 들려야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까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를 뚫고 들어올 때 그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바람처럼 강력하게 급하게 우리의 심령을 뚫고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은 물론 통성기도 많이 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세상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잡다한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입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성령입니다. 말씀 충만은 곧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쫑긋 세우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따라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사로잡힐 때 성령은 나를 사로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여인이 있습니다. 아합의 부인인데 이때 활동한 선지자가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승리에 취해 있을 때 이세벨이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너를 죽이겠다. 내 제사장들을 다 죽인 너를 내가 살려줄 것 같으냐? 어디 있냐? 내가 찾아서 없애버리겠다. 이런 강력한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그리 시내가에 갔다 또 어디로 갔다 막 도망을 다녀요.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호렙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마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만나듯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요. 4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도 역시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더라. 두 번째는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더라. 세 번째는 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세미한 음성. 다시 말하면 세미한 소리가 났는데 바로 그 세미한 소리를 통해 하나님이 거기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형상으로 임한 게 아니라 음성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봤다. 인간과 인간은 몸과 몸이 만나야 되지만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은 몸과 몸, 얼굴과 얼굴 또 대면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비대면적 만남인데 음성과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본 적 없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을 때, 믿어질 때, 그 은혜가 내게 임할 때 우리는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 예수 봤어?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수 만났어? 사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예수 만났어? 봤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영적으로 깊이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는 말씀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은혜는 눈으로가 아니라 귀로 듣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은 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제가 뭐 많은 경험은 아니지만 귀신 들렸거나 또 영적으로 이상한 아이들이 학교에 꽤 있었어요. 저한테 와서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학생한테 그랬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한마디도 안 했으니까 닥치고 가라고 그랬더니 깨개가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얘기했다고 음성도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보면서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여러분 마귀 들리고 귀신 들린 사람 중에 은혜로운 목소리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다 소름 돋아요. 참 신기한 거. 영적인 것은요. 그래서 이 음성이라는 것은 감추지 못합니다. 사기꾼 음성 변조를 하지만 영은 음성을 변조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우리와 같고 하늘에서 아래로 쏟아지는 마치 큰 스피커 앞에 인간이 서 있는 것 같이 진동으로 들어오지만 세미하게 들려도 내 심령을 울리지만 마귀의 음성은 심령을 섬찟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조금만 있어도 이거 마귀구나. 그래서 좋지 않은 영적 세력이나 누구에게 붙들린 사람 만나면 섬찟한 겁니다. 왜? 절대 음성은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로 바꿔도 은혜로운 음성은 못 끼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는 그 부드럽고 세미하고 우리의 심령에 따뜻함을 주고 그리고 평안함을 주시고 그리고 샬롬을 주시는 음성으로 말씀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인터넷에 하나님의 음성 없습니다. 여러분 뭐 페이스북에 하나님의 음성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다가도 은혜를 받는 경우 있습니다. 존재가 바뀌고 인생이 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존 웨슬리도 마틴 루터도 그리고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전부 다 여러분 99% 말씀을 듣다가 변화되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을 들었거나 아니면 뜰을 거닐다가 하늘에서 직접 바울처럼 말씀을 듣다가 심령이 변했어요. 그런데 그 세미한 소리라는 말씀이 구약 히브리어로 보면 이걸 직역해서 한국말로 바꾸면 참 묘한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사실 세미한 소리로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번역은 이렇습니다. 신이 돌을 쪼는 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원어의 의미로 보면 이 세미한 소리가 물론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실제로 직역하면 신이 돌을 쪼개는 소리. 그럼 이걸 쫓아서 구약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돌을 쪼개는 역사가 있어요. 돌을 쪼개는 소리를 낸 적이 있어요. 모세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바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돌을 손으로 쪼개서 글을 새기셔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전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소리는, 성령이 임할 때 난 소리는 그냥 세상적인 사운드, 세상적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에 새겨지는 소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듣는 것보다 소중한 게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귀를 여십시오. 은혜는 귀를 타고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교회 못 나오면 영상 예배라도 드리며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관계 끊으면 신앙 관계 끊어집니다.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 봉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못 듣는 경우가 간혹 한국 교회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회 왔는데 교회 예배를 돕느라고 직접 말씀 못 듣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결심해야 돼요. 예수를 끊고 그냥 떠난다고 생각하고 그냥 떠나거나, 아니면 빨리 그 사역을 내려놓고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정확히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역으로 바꿔야 됩니다. 무조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듣지 않으면, 귀가 열리지 않으면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신앙은 잘할 수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 공부를 하고 말씀을 전하며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씀 해석을 잘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양질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적인 설교, 잡스러운 얘기가 없는 본문에 충실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목회 중에, 말씀 사역 중에 늘 깨닫지만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내 형편을 해석해 주시고 내 마음을 해석해 주시고 내 인생을 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그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심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언제나 우리를 해석해 주시고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위대한 진단의 도구요, 우리를 살리는 도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때가 끝났다, 교회가 이제 끝났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떠났다,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이 많이 교회를 물러가고 떠났다, 그런데 아니요, 말씀을 원래 듣던, 성령에 민감했던, 귀를 열고 말씀에 집중했던 성도들은 단 한 명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십시오. 단 한 명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교회를 안 떠났습니다. 아멘.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역사가 있어도 말씀에 세미하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주님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영생이 확실한데, 예수가 나를 위해 죽은 게 확실한데, 복음이 확실한데 어떻게 주를 떠납니까? 아멘. 그럼 못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겁낼 게 없어요. 그 어떤 위협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 한 영혼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게 하나님이 허락한 영혼을 내가 단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 관계가 형성되려면, 계약 관계가 맺어지려면 주님과 내가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내 심령이 쪼개지도록 말씀을 들으며 주여 나의 마음을 쪼개시옵소서, 내 잘못된 생각을 쪼개시옵소서, 내 잘못된 삶을 쪼개고 행동을 쪼개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잘못된 것을 깎여 나가서 버려지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세미한 음성 소리, 성령이 역사하셨던 내용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임재가 바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해석은 불의 힘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 불 받으려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은 불 받으라고 기도해놓고 프레쉬로 비치기도 했어요. 그게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렇게 번쩍번쩍 해주면서 분위기 연출도 해주고, 그래서 뭔가 막 눈앞에도 번쩍거리고도 보이게 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이게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살펴보면 불보다 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불의 혀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은 현상적으로 설명하는, 이거는 설명하는 언어, 보조 언어고, 혀가 진짜입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특별히 누가는 의사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날 자기가 봤던 것, 그것이 마치 인체로 보면 혓바닥 같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그 혓바닥의 모양 꾸불꾸불한 게 우리가 장작불을 피우면 불꽃이 올라갈 때 가는 그 불꽃 모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불은 아닙니다. 뜨겁지도 않고 빛도 나지 않아요. 이런 불이 아니라 그냥 혀 같은 모양의 어떤 것이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는 이거는 혀였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혀라는 단어와 우리가 사전에 보면 방언이라는 단어, 과거 개혁개정에는 방언, 그리고 개혁한글에는 방언, 우리가 읽는 지금의 개혁개정은 다른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방언이라고 이걸 번역했었는데, 이 방언이라는 단어와 여기에 나오는 혀라는 단어가 사실 헬라어로 동일한 말입니다. 이 방언도 혀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어고, 여기 나오는 혀도 언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 안에 있는 구강 구조 가운데 입은 음식을 먹고
발음도 하지만 혀는 말을 위해서 표현할 때 혀라고 합니다. 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입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음식도 먹기 때문에 호흡도 하니까. 근데 혀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말, 바로 언어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면 언어가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모여있는 수많은 명절 때문에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기도할 때 그 소리가 각국 언어로 들렸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방언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나사렛에서 평생 믿음생활 하셨지만 저는 감리교에 있다가 방언기도 열심히 하다가 나사렛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총장님한테 혼났어요. 노방에서 막 기도하고 막 인도하는데 총장님이 저를 부르더라. 패치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거든요. 김 전도사님 방언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니 평생을 방언 안 하려고 해도요. 그냥 아버지 하면서 막 방언이 나오는데 어떻게 방언을 안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총장님이 점심시간에 지나가실 것 같으면 한국말로 막 하다가 무사히 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방언으로 막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조심조심 했는데 사실 저희 나사렛 교단은 방언을 하면 좀 심하게는 목사직이 제명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한인 목사님이 끝까지 뜻을 안 굽혀서 목사직에서 제명됐다 다시 뜻을 굽히고 들어온 경우도 있어요. 이 방언 문제 심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방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첫 번째는 바로 이 방언인데 이거는 언어입니다. 랭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알아듣는 언어예요. 영어, 헬라어, 일본어, 독일어 이런 완벽한 언어예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어머 저 사람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자기네 나라 말로 들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나사렛 교단이 금지하는 방언은 그 완벽한 언어 랭귀지가 아니라 일명 말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에 있는 이 완벽한 언어 방언은 사실 소멸됐어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때 임했던 언어 방언은 이 이후의 성경에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언어로 그렇다고 해서 이 방언을 받은 사람이 언어를 완벽하게 숙지해서 전도할 때 그 방언을 썼다는 얘기도 없어요. 왜? 순간적으로 잠깐 임하고 사라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여러 나라 언어가 복음 전하는데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필요 없었냐면 이때 당시에는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고 로마가 전 세계 대부분을 이 중부동 일대를 다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통용되는 단 하나의 언어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모든 나라 사람들 헬라어를 기본으로 하고 헬라어를 기본으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자기네 나라 말인 아람어나 히브리어나 이런 것들 자기네 나라 말을 이중 언어로 구사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식민지로 있었던 필리핀이나 동남아 사람들은 발음은 조금 이상하지만 영어를 완벽하게 합니다. 발음은 좋진 않아요. 근데 영어를 완벽하게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영어를 잘해요. 왜? 부모님 세대부터 영어를 썼어. 근데 따갈로어도 잘합니다. 왜? 자기네 나라 원래 언어예요. 두 가지 언어가 가능해요. 바로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자기네 나라 말과 아람어와 그리고 헬라어 두 가지를 모두 다 쓸 수 있었고 교육관에서는 또 헬라어를 가르쳤고 관공서는 헬라어 문서만 썼기 때문에 모든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되어 있었어요. 사실 이런 언어가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언어를 주시며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우리 끝으로 살필 텐데 그 메시지는 창세기 11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이라고 하는 드넓은 평원에 세워진 탑인데 에펠탑보다 훨씬 높은 100m가 넘는 탑이랍니다. 근데 이 탑을 막 세운 목적은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하늘과 맞닿을 것이고 거기 가면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우리 인간의 위대함을 한번 보여주자. 하나님에게 맞짱 뜨자. 어떻게 보면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탑을 높이 쌓았어요. 하나님이 그 현상을 보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탑을 더 쌓지 못하도록 더 쌓아봤자 어차피 이 대기권 성취권에 하나님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교만 때문에 더 무너지기 전에 이들을 살릴 방법을 찾으신 거예요. 그때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진화론적으로 언어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 어떻게 다양한 언어들을 각 지역마다 다르게 쓰는지 어디는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라틴 이렇게 수많은 지역에서 여러 언어를 쓰는지 설명이 안 돼. 근데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 사건이 언어의 갈림을 설명합니다. 또한 진화론자가 아니라 창조론적으로 연구를 깊이 한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외모는
혹시 원숭이하고 인간이 이 기본적인 어떤 권력이 비슷하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언어는 후천적으로 교육해서 되는 게 아니랍니다. 언어는 DNA 안에 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 그 언어의 능력을 원래부터 갖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미국에서 태어나면 영어를 하고 프랑스에서 태어나면 프랑스어를,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어를 합니다. 어떤 나라는 어떤 언어든 거기서 태어나서 듣고 자라면 그 언어를 다 합니다. 그러나 개돼지, 원숭이, 짐승 그 어떤 닭도 앵무새도 여러분 어디다 갖다라도 언어를 못합니다. 왜? 그들은 언어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를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형상이라니까 항상 이 불의 모양, 바람의 모양 이런 쪽에 많이 생각을 갖는데 실제로는 좀 더 다릅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혀, 소리 이런 것처럼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말씀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은 어쩌면 눈에 보이는 어떤 외모가 하나님 닮은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 그 자체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본질인 바로 랭귀지, 언어, 말을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진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아닌가. 저는 말씀을 연구하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어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짐승이나 개돼지가 왜 천국 못 갑니까? 그는 하나님과 연결된 모티브인 언어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기를 원하셔서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언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한 가지 언어를 썼는데 바벨탑 사건을 통해 수백 가지 언어로 바뀌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인처럼 생긴 분들은 가족 전체, 부족 전체가 동일한 언어를 쓰게 언어 관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창조주의 상상으로 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우리 장 교수님이나 우리 장로님이 같은 이런 집안 사람인데 엄마 아빠가 언어가 바뀐 게 아닙니다. 같은 패밀리, 같은 족속은 같은 언어를 쓰게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인처럼 생긴 사람은 다 영어 하잖아요. 그리고 중국인처럼 생긴 사람은 다 중국어 하잖아요. 가만히 유추해보면 같은 계열의 종족들끼리 같은 언어를 구사하게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배려주셨어요. 같은 가족들끼리는 이상가족 되지 않도록 하셨다는 사실 또한 말씀을 통해 저는 묵상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섬세한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그 흩어진 언어가 사실 전도할 때 크게 필요하진 않지만 그 이후에도 완벽한 언어를 사용한 것 같지 않지만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 교회 탄생을 통해 그 흩어진 언어가 하나로 합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인간이 죄지면서 깨졌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서 인간과 인간이 그나마 소통하는 관계가 또 깨졌습니다. 하나님 관계 깨졌고 인간 관계 깨져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오늘 말씀에서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통하여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언어를 통한 하나님을 통한 역사를 통하여 깨어진 인간 관계가 교회를 통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시는 신과 가 통틀어 연결되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하나됨의 영인 것입니다. 아멘.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예수가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깨어진 인간관계를 성령께서 하나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많은 언어를 할 때 어찌 우리 언어로 들을 수 있는가, 저들이 갈릴리 사람 아닌가 라고 고백했던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거기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부활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통하여 교회는 계속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가 온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미국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20대 초반 또 30대 초반의 젊은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복음에 헌신했습니다. 그때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가 파송되면서 우리나라에 개화기 이전에 그 전후에 약 2,000명 정도의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선교의 빛을 지었습니다. 우리 나사렛 교회는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1945년 이후에 해방 중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1954년에 나사렛 대학교가 개교하고 다른 교단들이 이미 다 장감성들이 모든 대도시를
점령했을 때 우리는 뒤늦게 들어왔어요. 저는 나사렛 교단에 들어와서 늘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왜 우리 나사렛 교단이 빨리 못 들어왔을까? 그리고 왜 대도시에 교회를 안 세웠을까? 선교 전략을 보니까 되도록이면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교사님들이 그 전략 회의를 한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근데 나사렛 역사를 배우면서 저는 정말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 교회를 장감성이 이미 대도시나 뭐 중요한 곳을 다 나눠서 세웠기 때문에 나사렛은 늦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이 어려운 곳이나 또 교회가 없는 곳이나 교회가 필요한데 뭐 하루 뭐 반나절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장소가 있다면 그런 곳에 우리는 교회를 세우자. 십자가를 걷자.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교통이 어렵고 또 교회가 꼭 필요한데 교회가 너무 먼 곳에 교회를 막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사렛 교단은 꾸준히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주님의 그 낮은 마음, 그것을 우리 나사렛 교단에 따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가 컸어요. 나사렛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현재 약 3만 명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각각 다른 언어를 공부해서 만약에 이 사도행전 2장 역사가 지금도 진행됐다면 여러분 방언 받아서 전도하면 되죠. 그런데 선교사들 중에 방언 완벽히 받아 전도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왜? 그건 일시적인 그날의 현상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새로운 언어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 언어 세계에 가서 그 언어로 전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이 선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사도행전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라. 주께서 명령하신 선교의 대명령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받은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 귀에 들어와서 우리의 입을 바꿔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는 이 성령의 확장의 역사를 통해 오늘도 계속 전파되기를 갈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